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세 번의 답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세 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바꿔보죠.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 그때 진심이었느냐?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지키겠나이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진심이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심이 남아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진심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 후에 18절 이하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큰 사명 속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명백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지 그의 회복과 장차 있을 위대한 사명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사 위대한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가기에는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저 변명할 수 없습니다가 이 세 번의 대답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으로는 모자랍니다가 베드로가 한 이 세 번의 답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의 결론이 되는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자리, 네가 원치 않는 방법, 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내 손발을 묶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자로 보면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너는 한 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못 박아서 끌고 가는 결론이냐 하면 네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데 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네 실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네 실력 없는 것에다 내가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셨다면 너무나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한테 위대한 일을 맡기겠으니 너는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은 네 기대와는 다른 것이 될 텐데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력의 부족함이나 네 자책 같은 것이 이것을 담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걸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교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수를 담은 표현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 진심은 초대에는 순교로 나타났고 그 후에 이제 부흥 시대에는 그 진심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도 그 진심을 이어받아서 그 진심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라는 말은 실은 매우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때 오셔서 일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다 담느냐 하면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진심에 담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가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게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구체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중간중간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열심히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덤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과 내 존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게 인식이 되어야겠다 하는 어떤 각오와 진심 어린 소원 또는 무슨 간절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은 막막해지곤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진심에 한 점의 티끌도 남지 않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야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이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성결교회 신자였잖아요. 간절함, 옳은 것, 진지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흠한 순도를 높이는 회개 그리고 각오를 바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위대한 인생, 누구나 인정하는 바람직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바라게 되는데 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런 티끌 하나 없는 무흠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그저 아무 때도 묻지 않은 종이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에 누적된 지혜나 분별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결한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어디나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뜻과 권능과 내용과 과정을 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식 표현으로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혼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좋은 예입니다. 내 실패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무흠해라, 완벽해라가 아니라 네 실패가 일을 한단다. 네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네 그 한계, 부족, 그 자책에다가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 인생을 정성껏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각각 신앙인으로서 이따위로 살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건과 세상이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마치 있으나 마나 하고 실패한 것 같은 길로 우리는 모두 인도되고 있다는 말이죠. 본문 18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원하는 보상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집어치우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인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사역들의 베드로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멋진 답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나는 죽는다. 이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신 분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보가 된 그 기록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 형편이나 모습이나 방법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맡겨지는 자가 사탄이었대요. 사탄아. 잘하는 일은 고사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게 죄야. 나 같은 것은 태어난 게 죄야. 그건 세상이 알 수 있는 최선의 진심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주 구석구석이 다 관광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 그 아주 시골 마을에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일본 말인지 한국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그런 분들을 찾아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교회 못 나간대요.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 목사님이 교회 나가려면 먼저 술, 담배 끊고 나오라 그러셔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대요. 아니요. 기독교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어떤 수준 높은 교인이 아니라 바로 그 실력,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가 지신 십자가 같이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자리, 무덤에다가 부활의 꽃을 피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여 기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의 수준 그대로 우리의 생을 사시는 속에 하나님이 일한다. 보배를 내가 거기 감추어놨다. 걱정 마라. 그런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런 건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보상을 가져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승리니 부흥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이루신 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완성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괜찮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늘 엉뚱한 길을 가곤 합니다. 물론 잘못 가는 건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그러나 고치면 또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걸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상징을, 교회의 정체성을 십자가로 대표해서 어느 교회나 십자가를 내다 겁니다. 우리야 걸 데가 없어서 안에다 걸었지만 그런데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자로서 십자가를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나 순서상 십자가는 승리와 권력 이전에 서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그건 수치요, 치욕이요, 거짓이요, 그것은 배반이었습니다.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마치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이 길을 가서 죽어야 된답니다. 이걸 모르고 부활을 앞당겨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폭력이 됩니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예, 그 표현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걸 믿는가? 그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실 때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가? 11조 안 빼먹고 잘하는가? 성경 몇 장 보는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말고 어려워지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이게 뭔가 싶을 때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승천하시면서 도대체 교회에다 뭘 남기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실 때 뭘 보시나요? 우리는 순도를 점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죽었어. 그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부흥 시대 그 끝자락을 경험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에 소위 종교 부지만 얻으면 천막만 쳐도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 문화를 압도하는 기독교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네로라 하는 유명인들의 간증에 모두가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격을 넘어 이제 살아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왔고, 누적된 신앙 경험과 지혜와 분별력을 이제 제대로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감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의 감격, 아이를 낳은 감격, 또 좋은 학교에 붙은 감격. 그럼 감격이 끝이 아니고 그 감격은 다 짐이 되죠. 책임이 되는 것처럼 부흥 시대를 넘어온 우리는 이제 더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지나간 부흥 시대만 그리워하며 지나간 시대의 찌꺼기를 긁어 모아 그 감격을 계속 재탕하느라 무리해서 억지로 되지도 않는 부흥회를 할 게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그 생애를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은 자리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 당신과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자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며 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자가 되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가 있어야 된다. 여론과 많은 사람의 공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 다 부흥 시대의 허상입니다. 그런 게 조건이 아니다. 네 각각의 생애와 너 하나 자신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유일한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정말 존귀히 여기시며 정성껏 사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존재를 점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맡겨진 삶의 조건들, 현실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 가족이고, 어느 직장에 나가고, 이 시대를 살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줄도 몰랐고 찾지도 않았고 그가 왔으나 몰라봤고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감히 교회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알아볼 만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 요구 안 합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한 방법, 얼마나 놀라운 방법, 얼마나 굉장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참다운 신앙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보상과 자꾸 섞여서 조급함과 헛된 기대, 또 자랑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제대로 된 순종과 믿음과 감사의 승리가 우리 현실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